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어떤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눈이 풍성하게 내렸죠? 이렇게 내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사투리로 옴팡지게 내렸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옴팡지게 내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40여 년 전부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임마누엘의 예언은 주전 735년경에 주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이 북한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금 편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이 유다 왕의 마음은 정말 숲이 바람에 막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견하는 두 부직갱이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두 나라가 합해졌어도 부직갱이 같아요. 부직갱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궁이 이 나무를 떼서 밥을 하고 방을 데피는 그 화목을 사용했을 때 그때 그걸 뒤적거리는 나무 작대기가 있어요. 그걸 뒤적거릴 때 하다 보면 불 잘 타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 부직갱이가 타버리죠. 끝이 타서 끄르고, 그럼 그때 불 타면은 툭툭 바닥에 때리면 불이 후루룩 꺼져버리고, 불씨 있으면 바닥에 문지르면 그 불씨까지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 의미 없는 부직갱이 같대요. 그리고 그루터기, 그것도 그냥 부직갱이가 아니라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겁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정치 상황은 기록된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유다 주변국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 나라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대항하는 일들로 같이 이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속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들이 이 유다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부엘은 6절에 등장하는데 친아수르가 아닙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왕을 패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칠 다부엘을 세우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 속에 7절 말씀에 보면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획대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면은 다맥색의 머리 있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65년 전이란 이야기겠죠. 그 이유가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 저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지배하는 남유다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았죠. 인본주의가 가치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이 나라죠. 이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한 연도는 기원전, 즉 BC 734년경입니다. 734년, 35년. 거기서 23년 후 기원전 722년, 즉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65년 후인 기원전 669년에 아수르 바니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만주 가서 살다 만주에서 소련 영토로 가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이 말살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이유는 형제 나라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남유다를,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중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 중심의 정치적 계책을 가지고 적과 맞서려고 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면 그 나라가 굳게 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 백성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땅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뜨거워지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세상의 상황, 세상의 모든 여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용기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아니면 정말 성경 그대로 숲에 바람이 불을 때 흔들리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은사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담과 염려로 기도가 약해집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이 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영향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기도할 감동이 생기고 기도할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에 감격과 기대감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예의 바른 것 같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배려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실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왕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고 선자를 죽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 같은 경우는 늘 감옥에 갇히기가 일쑤였던 거지요.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있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그래 놓고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부담되는 얘기가 나오면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자세야 되는가? 자기 자신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시의 왕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자로 선택한 왕이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리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왕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가 독보적인 왕이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한 세상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그 왕들에게 작용이 된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되 성은학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는 유혹 때문입니다. 당시의 왕들도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왜요? 애굽이나 다른 아수르 왕, 다른 왕들은 자기들이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실제적으로 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종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시편 5편 2절에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에 자신의 왕이 행차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갖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을 존경받는 왕이 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 부르는 자의 영혼과 양심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이 부르는 자의 영혼과 양심의 주인됨, 내 모든 것의 주인됨의 선포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를 주라 하는 고백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됨을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성도의 소유주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소유주입니다. 성도의 개인적 권리 또한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내 소유권이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등기가 이전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닌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면 11조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명령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겁니다. 즉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삶을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 맘대로 살아갑니까? 반려견 뜻대로 살아갑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근심에 따라 달라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분다고 인사하는데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앞뒤를 바라보면서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옛날 고무신이 왜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새 거 신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친구는 일부러 내 것 좀 찢어달라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다가 한 짝 벗어 던지고 집에 가서 신발 잃어버렸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새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그리고 이 남유다 나라에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컸습니다. 정말 함께 하시느냐. 그런 궁금증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굉장히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유다 백성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격 시비도 안 되고 태도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관용을 통해 아하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냥 징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만약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했더라면 그 다음에 있어질 남유다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왜? 아수르 왕의 침략도 없었을 것이고 바벨론 포로의 역사도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 마음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도록 만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아하스 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과 나라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둬야 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오죽하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나.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7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이 연약해서 먼 훗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아하스 왕처럼 핑계대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아이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상황도 안 되고 뭐 나 같은 게 기도해봐야 응답 받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귀찮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까지 기다고 게 뭘 그럽니까? 하나님 전혀 안 기다고 해요. 전혀 안 기다고. 그 순간 임마누엘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세요, 사역하세요, 헌신하세요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댈 일이 많습니다. 그 순간 임마누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역사가 뒤로 밀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손해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랴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이 아버지 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